여기 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헤브론에서 다시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네게브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이사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뭐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이주하는 데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섭리하실 때 아무 의미나 이유 없이 섭리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의도, 목적을 갖고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이제 이 갈대아 땅, 그 다음에 여기 하란,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베델입니다.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 이게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끝나자 아브라함을 이제 다시 이 흉년이 들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해보고 이 아브라함이 터를 옮길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베델에서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었던 헤브론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있는 곳이고 과거 다윗이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그런 곳입니다. 유명한 곳인데 아브라함이 베델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이주하는데 헤브론으로 이주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13장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이 증식돼 가지고 그 짐승들 목축 그 목초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겨서 이제 땅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타나죠. 그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후에 이제 13장 1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은 소돔성으로 갔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13장 14절이에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 15장이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16절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헤브론에서 지금 이제 어디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게 네게브라고 하는 곳인데 이 네게브 바로 옆에가 유명한 가데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게 지역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시는데 네게브로 이주할 때는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가?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 19장에 소돔 땅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또 여기에서 롯은 또 구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롯이 소돔 땅으로 가버리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헤브론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한 20년을 살게 되니까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이 뭐 양떼나 소떼나 이렇게 목축을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목축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한 20년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 짐승들의 양식들도 많이 없어졌겠죠. 그게 직접적인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목축지가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절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이주를 시키는가. 소돔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롯은 이제 구출돼 갖고 나와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롯과 그 둘 딸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그 부정한 자식이 나와서 부정한 혈통이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네겝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일단은 이거 이사하는데 보니까는 계속 등장하는 것이 소돔 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롯을 소돔 지역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 나가셨다가 그 다음에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롯이 몇 년은 잘 살았는데 결국은 거기를 하나님이 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서 롯을 구출해 내시며 그 롯의 혈통이 아주 부정한 혈통이 되는 것을 목도하고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다시 이주를 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서 두 개의 단어들이 이 지금 20장에서 발생되어지는 사건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추리력을,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일단은 땅이에요. 땅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자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소돔 땅과 가나안 땅. 롯의 부정한 혈통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혈통. 일단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개를 대조시켜서 섭리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각 장마다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현재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라를 지명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나중에는 이름까지 지어주죠.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언제? 내년 이맘때 이렇게 99세 때 나타나서 1년 뒤의 일을 지금 예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땅과 자손, 특히 이 자손에 대해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기간까지 정해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출산할 것이다까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나이가 아브라함은 99세고 뭐 사라는 이미 다 경수가 끊어진 상태고 이건 뭐 아브라함도 그러잖아. 나는 이제 자식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완전 불가능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명시하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 그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랄로 즉 네게브 땅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시점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 시점과 이유 그리고 그 발생한 사건 거기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가? 아브라함은 상습범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고 지금 여기에 와서 네게보에 와서 아비멜렉 즉 이 그 네게부 즉 블레셋 왕을 총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의 왕을 총칭하는 게 바로인 것처럼 지금 이쪽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 네게부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요 전혀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관계예요? 네, 친척 간에 오빠 여동생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내 누이가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이지만은 뭘 한 거예요? 혼인을 한 사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빼는 거예요. 이거는 빼고 누이라고 하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내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째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 실수의 내용이 뭔가 하면 똑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일로 갔을 때는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고 여기로 이주할 때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목축지의 문제로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처음에 이 애국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건 왜 75세가 나타나는 겁니까?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시점이에요. 무슨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한 통수권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세워줄 것을 약속한 약속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약속을 해놓고 여기 베델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네겝으로 와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의 나이는 몇 세예요? 99세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때가 왜 중요한 겁니까? 99세가. 바로 내년에 아들을 놓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속을 받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지키시려는가 보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의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이 하나님이 이삭을 출생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시점에 아브라함을 이제 이쪽으로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 재밌는 것은 이제 바로의 집에는 막 재앙이 내려져 가지고 바로가 깜짝 놀래고, 그래서 바로가 이제 그 아내를 산 조건으로 주었던 금은 보화, 그걸 도로 이제 아브라함이 얻어 가지고 언약의 장소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야, 그 아브라함은 누구다? 선지자란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누구라 그러는 겁니까? 선지자다. 누구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아비멜렉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이 사람들은 연합군으로서 벌써 전쟁도 치렀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도 풍문을 통해서든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라를 건드리게 되면은 너는 죽는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재앙을 내렸지만은 아비멜렉에게는 재앙은 내리지 않고 건드리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뭐 잘못한 것 없다.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제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결국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그를 건드리면은 뭐 재앙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죽고 이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절에도 반드시 죽는다. 사라를 건드리면 반드시 죽는다. 자, 이제 대충 감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라를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사라를 건드리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비멜렉이 참 점잖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딱 불러가지고 네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진 일도 없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 나라까지 망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도록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 좀 밉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첫 번째 변명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미리 뭐 한 것이다. 방어한 것이다. 내 아내를 자기 아내를 방어했다고는 볼 수 없고 자기 살려고 그런 지금 모략을 꾸민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이 왜 틀렸는지 어떻게 논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판사의 입장이라면 이쪽 지역에 네게브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는 사라의 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벌써 12장부터 계속해서 19장까지의 약속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아비멜렉에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고. 이 말을 왜 지금 해요? 어? 이복누이라고만 얘기했지 아내란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변명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판사 같으면 이건 괘씸죄에 걸려갖고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는 진짜 내 누이가 맞다. 세 번째, 남편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다른 지역 갈 때마다 어떻게 하자? 너는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자라고 우리는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 대한 생각은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비멜렉에 지금 자기가 그 거짓말했던 것이 노출이 되니까 그거를 지금 변명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남편이라고 하지 않지요.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은청계를 주어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차했으면 실수할 뻔했는데 그걸 아비멜렉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베푼 그 호의가 바로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거주지입니다. 땅에 대한 거주지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아무렇게나 네가 필요한 땅을 다 쓰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라에게 은청계를 주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제 모든 그런 수치를 명쾌했다. 나는 이제 내가 보상할 거 내 실수에 대한 보상을 다 했다 하면서 제일 먼저는 그렇게 돌려보내는 건데 그 사라와 이 재산들을 양과 목축을 주어서 돌려보내고 두 번째는 땅과 거주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라에게 또 은청계를 주어서 은청계를 주고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보내줘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 그게 이제 12장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치명타가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네가 복받을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진 가정 가운데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렇게 중요한 땅과 거주지에 대한 허락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약속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이 베델에서부터 헤브론으로서 남방에 있는 네게브 지역까지. 그것도 아브라함이 막 거짓말을 속였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그의 아내를 건드린다면 너는 완전히 죽는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었고 그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땅에 대한 거주지를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17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좀 얼굴이
예, 뻔뻔한 편이에요. 요 아비멜렉하고 사건 벌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도 안 꺼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입장만 변호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뭐 하게 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하면은 아비멜렉의 아내,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여종, 그동안 18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패를 다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라를 아비멜렉이 아내로 취하했던 그 사건 때문에 그 집안에 뭐를 닫았다 이 말입니까? 패를 닫은 거예요. 자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패를 허락해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에게 자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 조금 뜬금맞지 않아요?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이 사건으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았고 그런데 결국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를 넘겨주듯이 땅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 않고 거주지에 대한 허락을 해주고 사례를 돌려보내고 은 1000개까지 주어서 돌려보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뭔가? 제가 초두에 이거를 지도를 그려서 설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두 번째 이주할 때는 소돔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 땅과 가나안 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소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 당시에 악의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이 땅이 소돔 땅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공의로운 땅이고 의로운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소돔 땅과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소돔 땅에서 벗어난 롯이 혹은 산으로 도피했다가 거기에서 두 딸과 상관해서 자식을 놓지요. 그 혈통은 무슨 혈통이에요? 부정한 혈통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아직 출생은 안 했지만 출생하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 왕의 아내가 될 뻔한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사라의 태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이 언약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언약의 신빙성과 절대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주지하고 계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뜬금없게 마지막 가서 또 아브라함이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가해자잖아요. 아비멜렉이 지금 가해를 한 가해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너 하나님의 선지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너에게 치명타를 입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대해 준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선대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이 아브라함에게 이양되어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사건에서도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태어나 달라는 기도, 무슨 기도했는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발생되었던 이 출산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라로 말미암아 태들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자식 놓지 못하게 태를 다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책이에요. 징벌이에요. 근데 사라가 보호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위상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태를 열어서 출산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네겝으로 와서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그 아내를 손대지 마라. 이 아내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다. 그리고 이 아내는 하나님이 씨를 주기로, 아브라함의 씨를 주기로 약속한 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니까 이 여인은 건드리지 마라. 그 태에 대한 중요성, 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여성들의 태를 열고 닫는다는 역사를 여기에서 보여준,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를 해서 비록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첫 번째, 이 땅, 거주지, 땅에 대한 확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확장되어지는 사건, 영토 확장입니다. 첫 번째, 영토 확장. 이 20장에서 핵심은 뭔가? 이런 드라마와 같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뭔가? 영토 확장이에요. 12장에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리고 13장에서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17장까지 와갖고는 그냥 왕정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땅과 자손과 왕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이제 아들을 출산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간다. 첫 번째, 베델에서 헤브론, 헤브론에서 네게부,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영토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성취적 언약의 신빙성을 확인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혈통에 대한 확정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리어 아비멜렉을 책망했고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으며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가문에 있던 모든 여종들의 태를 하나님이 열게 해서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 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이삭에 대한 출생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일일이 여기다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서 이삭이 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한꺼번에 읽고 한꺼번에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자꾸 단원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는 맥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을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시겠다라고 했던 가나안 땅,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확정,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고 22장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폭풍의 믿음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일련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졌고, 그런 형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시다. 이런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두 번째 큰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 전 세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는 신앙의 확정적 단계로서 20장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확인된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며,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근간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우리의 행복일진데, 우리 모두의 생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전개될 것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